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번에 들려드렸던 노예가 황제보다 더 자유로웠던 이유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니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신은 죽었다. 딱 5글자예요. 근데 이 5글자가 19세기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 뭔가 깊은 공허함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종교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였습니다. 지금 당신은 진짜 당신의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은 망치를 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철학이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그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프리드리히 니체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린 시절 신앙 속에서 자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신은 죽었다고 외쳤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니체는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망치로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부수고 새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기독교, 도덕, 절대적인 진리, 사회가 정해준 규범 전부 다요. 근데 이 사람 엄청난 천재였어요. 24살에 바젤대학교 교수가 됐거든요. 보통 교수가 되려면 박사학위도 있어야 하고 논문도 써야 하는데 니체는 그냥 학생인 신분으로 바로 교수가 됐어요. 역사상 거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삶은 참 비극적이었어요. 평생 극심한 두통과 안구 질환에 시달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글을 쓰다가 쓰러지는 걸 반복했죠. 사랑도 이루지 못했어요. 좋아했던 루 살로메라라는 여성에게 2번이나 거절당했어요. 결국 45세 정신이 무너지고 그 후 11년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극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니체의 책 즐거운 학문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미치광이 하나가 시장을 뛰어들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신을 찾는다. 신을 찾는다. 주변 사람이 비웃어요. 신이 없어졌나? 길을 잃은 거냐?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냐? 그러자 미치광이는 이렇게 말해요.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위로해야 하는가? 이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를. 이 말이 단순히 신이 없다는 선언일까요? 아니에요. 니체가 말하는 신은 기독교의 신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인류가 수백 년 동안 믿어온 모든 절대적인 가치예요. 진리, 도덕, 옳고 그름의 기준, 그 전부요. 유럽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어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부 신이 정해줬죠. 근데 계몽주의가 오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니체는 말해요. 그 기준이 이미 무너졌는데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게 더 무섭다고. 어른이 된 줄 알았는데 사실 아직도 부모님이 정해준 기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이. 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없어지면 인간은 공허해져요. 니체는 이걸 허무주의라고 불렀어요. 허무주의는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감각이에요. 열심히 일해도 의미 없고, 사랑해도 의미 없고, 살아도 의미 없는 느낌. 혹시 이런 감각 느껴본 적 있으세요? 분명히 잘 살고 있는데 뭔가 텅 빈 것 같은 느낌. 니체는 그게 신이 죽은 시대를 사는 현대인의 숙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니체가 허무주의에서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말해요. 허무주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존 가치가 무너졌다면 이제 내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면 된다. 남이 정해준 삶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엄청 무거운 요구예요. 왜냐면 의미를 만든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잘못돼도 남 탓을 못해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니체는 인간의 성장을 세 단계로 설명해요.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첫 번째 단계, 낙타. 낙타는 짐을 지는 존재예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사회가 원하는 대로 취직하고 남들이 다 사는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고 남들이 가는 해외여행을 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채로요. 우리 대부분이 낙타로 살아가요. 두 번째 단계, 사자. 사자는 나는 한다고 외치는 존재예요. 기존의 모든 의무와 규범에 반기를 들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이 길이 진짜 내 길이 맞아?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낙타가 사자가 돼요. 근데 사자는 부수기만 할 줄 알아요. 새로 만들지는 못해요. 반항은 있는데 방향이 없는 상태예요. 세 번째 단계,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새롭게 창조하는 존재예요. 사자가 부순 자리에 자신만의 가치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아이처럼 순수하게 두려움 없이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사람. 니체는 이걸 진정한 자유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려면 반드시 낙타와 사자를 거쳐야 해요. 순서를 건너뛸 수 없고 의무를 알아야 그걸 넘어설 수 있고 부술 줄 알아야 새로 만들 수 있거든요. 낙타가 사자가 되고 사자가 어린아이가 된 사람. 니체는 이런 사람을 초인, 독일어로 위버맨시라고 불렀어요. 초인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근육이 엄청나거나 지능이 천재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초인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니체는 또 인간을 두 분류로 나눠요. 초인과 최후의 인간. 최후의 인간은 기존의 가치를 믿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편안함과 안락함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남들 대학 가니까 대학 가고 남들 따라 투자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이요. 현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SNS에서 남의 삶과 나를 비교하며 불행해지는 사람, 낙타예요. 그 비교 자체를 거부하고 내 삶의 기준은 내가 만든다고 결심한 사람, 그게 초인이에요. 니체는 말해요.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걸쳐진 밧줄이다. 심연 위에 놓인 밧줄.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중간에 있는 것도 위험하다. 하지만 건너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니체 철학 중에 가장 무거운 개념이 있어요. 영원 회귀예요. 니체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이 삶이 그대로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돼요. 오늘 아침 알람 소리, 출근길 지하철, 점심 식사, 퇴근 후의 피로감. 이게 영원하게 반복된다면 어떤 느낌인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끔찍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게 바로 니체가 노린 반응이에요. 당신의 삶이 반복돼도 좋을 만큼 충실한가요? 매 순간을 후회 없이 살고 있나요? 이 질문이 예스가 될 때까지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영원 회귀는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묻는 가장 냉혹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니체의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아모르 파티,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그냥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것만 사랑하라는 말도 아니고 고통도 실패도 상실도 전부 내 삶의 일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으니까요. 니체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 말이 더 깊이 와닿아요. 평생을 두통과 병에 시달렸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고 결국 정신까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는 말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바로 니체의 말이에요. 오늘은 니체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신은 죽었다. 기준이 무너졌다. 허무주의, 그 공허함을 직면하라. 낙타, 사자, 어린아이, 그리고 넘어서라. 초인,
스스로 삶의 가치를 만드는 사람. 영혼 회귀. 반복해도 좋을 만큼 지금을 살아라. 아모르 파티. 그 모든 것을 사랑하라. 니체는 말했어요. 깊은 것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심연도 당신을 들여다본다. 철학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물어볼까요? 지금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책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